사회학적인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서 비어 고글스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술을 마셔서 이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 여성들이 더 이뻐 보인다는 현상입니다. 비어 고글스 현상. 그래서 이 맥주로 안경을 끼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이 이뻐 보인다는데 저는 술도 안 마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주변 분들 우리 예수님의 얼굴로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로의 의견이라든지 또 가치관과 지향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 구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좌충우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내 편 만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어떤 형태로든지 설득하기를 원하죠.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서 야마구치 슈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철학책인데요. 저 책에 보면은 저분이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살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관해서 저 책에서 적어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이분이 레토리카, 이게 헬라말은 레토리케라고 하는데 레토릭,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펼쳐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저 수사학을 통해서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전에 철학가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굉장히 식자층들은 저 수사학을 의무적으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콘텐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술, 첫 번째가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다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설득되는 건 아니지만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저 로고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에토스인데요. 이 에토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윤리, 도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면 나부터 윤리,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덕스럽게, 인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라 그러면은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설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파토스입니다. 이 파토스는 열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가에게 설득하려고 하면 나부터, 이 화자인 나부터 열정적인 어떠한 논리를 개진해 나가야 된다. 나부터 확신이 없는데 열정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시대에 노예 폐지라든지 아니면은 이 스킨 색깔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가 열정적으로 외치지 않았다면은 인종차별의 그 모습은 여전히 깊이 있게도 뿌리 박혀져 있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에 나부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윤리도덕적으로 올곧게 쓰고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데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뭐 책을 펼쳐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소크라테스는 늘 이야기했죠. 그런 논리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다이얼로그라 그랬어요. 대화다. 그래서 대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과 나와의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2300~4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 분들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감의 능력에 기초한 다이얼로그, 이 대화법이라든지 이 수사학을 기초로 한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대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모든 기법을 다 사용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난 사람들은 있잖아요.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두 가지 태도를 취했어요. 그분을 부인하든지 그분의 제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유명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게네사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또 긴네렛 이렇게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근데 같은 호수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호수죠. 근데 이 갈릴리는요, 이 전체적으로 이 둘레 자체가요, 약 53km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2월 3일 날 정주순례를 떠나게 됩니다만은 그 갈릴리 바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남북으로는 한 21km 정도, 그리고 동서로는 약 한 13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긴네렛, 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몰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더 그랬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주로 어디서 보내셨느냐?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다 뭐냐면 바로 여기 이 호수 주변에 몰려있는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아마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호숫가로 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지셨던 것 같아요. 지금식으로 하면 인플루언서죠, 이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 하필이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동료들이 있는 그 스팟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형학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무슨 뭐 전기도 없었고 마이크도 없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연설하는 사람들은 어느 스팟에 가면은 목소리를 냈을 때 이 바다와 바람과 산과 지형을 잘 활용해서 목소리를 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많은 배 가운데서 베드로의 배를 딱 집어요. 그리고 잠시 나 배를 빌려달라. 그리고 그 배를 잠시 띄웁니다.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띄워서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무트로 나와서 베드로, 그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4절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 파트로스, 바위, 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얘기가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우리들이니까 복수 형태로 나타나니까 혼자서 어부일을 한 게 아니에요.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즉 레토릭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적인 대화법을 통해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어부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목수의 아들이에요. 육신적인 면으로 보면 목수죠. 그러니까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전문가인 그 시몬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강아지가 웃을 일이죠. 어디서 지금 날 가리켜? 내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데 어디서 내 앞에서 아는 체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설득당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양반한테 뭐가 있구나. 내가 저분을 따르면 나에게도 큰 유익이 따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분은 설득당해 그대로 행해요. 이게 굉장히 또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깊은 데라도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배 2배 나누어야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무트로 나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Go away from me, Lord. I am sinful man. 나는 죄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투성인 사람이니 주여 나를 떠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인 대화의 이런 순서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래 너는 죄니까 내가 떠날게 아니면 너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야기의 기법인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동문서답을 또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가 저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 영어 성경 제가 적어드렸는데 Don't be afraid. 저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여러분 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저 의미 안에는 더 깊은 의미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위해서 어부일을 할 거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시몬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한 어부일을 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저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삶의 지향점이 달라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터이니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 시몬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뀐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여러분 바뀐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Don't be afraid.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너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도움을 주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요. 첫째는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계셔요. 그네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주격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온통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생선되는 거예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나 꽃들이 흙에서 나오면요,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육신적으로는 내가 100년을 살지 몰라도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오고 계셔요.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그만큼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귀인은 누구였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불러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도운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온통 이태원 그 사건으로 매스컴이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죠. 자기가 키가 1m 82에 거의 90kg가 다 나가는 사람인데 압사당하기 일보 직전에 누군가 나를 무 뽑듯이 뽑았다고. 그건 내가 살았다고. 살고 나서 보니까 30명가량을 누군가가 무 뽑듯이 뽑아냈다고. 그분을,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나는 감사 인사를 꼭 해야 된다고. 결국 그 사람들을 찾았죠. 보니까 미국 군인들이었어요. 3명의 군인. 그 사람들이 자신을 1m 82, 90kg가 다 되는 사람을 무 뽑듯이 뽑았대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못 만났으면은요,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귀인을 만난 거죠. 거기에서 압사당이 일보 직전에 자기가 그 군인들을 찾은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뽑아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 예수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우리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왜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우리에게 더 많은 짊어지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이득입니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개이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유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인격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문제를 만나고 있을 때 시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온인격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가면, 그리고 우기와 건기 때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왠지 그날 밤은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노하우, 내 경험을 다 동원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실수하거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문제도 아니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능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자주 다닙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얼마 전에 어지럼병이 걸려가지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이비인후과를 잠깐 들렸다가 왔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 아파가면 귀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고, 눈 아파가면 눈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고, 배 아파가면 배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고, 너무너무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삼성의료원에서 암 투석하면서, 항암 투석하면서 고생을 할 때 제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2층에 암병동이 있습니다. 그 암병동에서 항암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첫 번째 맞을 때 집사람 댁에 들어갈 때 깜짝 놀랐어요.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보호자들이나 당사자가 표정이 없어요. 그때의 기억을 저는 지금도 아픔으로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질병투성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이 백체가 다 아파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질적인 환난도 찾아옵니다. 물질의 가뭄을 경험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을 내가 잘릴 수도 있고요. 요즘에 우리는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해 이 경제가 악화된 것이 내년, 내후년까지 더 악화가 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내다보고 있을 정도로 지금 온 세상이 다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물질 때문에. 돈을 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벌리기는커녕 잃기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 고민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관계에 단절이 있어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형제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익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직장에서 동료 직원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다 담을 싸고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 플레이를 합니다. 극도의 이기적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단절의 시대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공황증이에요. 이 정신적인 질병을 너무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이태원 압사 같은 그런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또 갖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병들어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과 여의 성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 불안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쌓아올리고 있으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픔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시대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됩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에게 그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방식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그가 체험했던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외인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이 깨어져 있을 때, 영적인 감각을 열 때에 우리는요 세상을 올곧게 직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돈에 밝은 인생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 이 세상의 안정, 평안, 성공,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시몬이 받았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악이관영한 이 인생 속에서, 문제투성인 이 인생 속에서 주님 안에 위로받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더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볼 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